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1 저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사랑 찬양대 금년 한 해 수요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주사랑 찬양대 대원들을 위하여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수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교회 학교 수료식을 하면서 교사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누구냐? 교회 학교 교사는 선교사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선교사란 어떤 사람입니까? Who is missionary? 누가 선교사입니까? 선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사는 타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타 문화권이란 또 무엇입니까? 타 문화권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말합니다. 타 문화권 속에 들어가면 다른 것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가 다릅니다. 저도 러시아 선교사로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모스크바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말 쓰는 사람은 없어요. 다 러시안 말을 씁니다. 러시안 말은 한국말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주일 수요일 저녁에 선교사 파송식이 있게 되는데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한상훈 선교사님 내외분을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내려와서 파송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부룬디는 어떤 언어를 쓰는가 알아보았더니 스와힐리어를 쓴다 그래요. 스와힐리어, 아프리카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불어를 쓴대요. 왜 프랑스 말을 쓰느냐 그랬더니 옛날에 벨기에 지배를 받았대요. 그래서 또 프랑스 말을 쓰기도 한답니다. 스와힐리어, 불어, 다 우리말과는 아주 다른 말이죠. 이렇게 선교지에 들어가면 우리와 다른 언어를 만나게 됩니다. 또 문화와 풍습이 달라요. 그런가 하면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릅니다. 이렇게 타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끼리도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언어가 다른 지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상대편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선교 영화 가운데에 평화의 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원래 제목은 피스 차일드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1960년대 카나다 선교사 돈 리차드슨 부부가 이리안자야라고 하는 정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이 이리안자야 정글 속에는 사우의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데요. 그 숫자가 약 20만 명에 달하고 외부인과 접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리차드슨 부부가 이 미전도 종족인 이 사우의 부족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이제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선교를 하려면은 세 종류의 경계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지리적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카나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 내렸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리안자야 섬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강가에서 다시 카약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의 전통 보트를 타고 강을 거슬러서 이리안자야 사우의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리적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는데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적 경계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문화적 경계선을 넘어가는데 핵심은 그 부족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가 그 문화의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우의 부족의 추장인 애쉬를 가정교사로 모셔서 이제 언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사우의 부족은 구석기 시대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학교도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배웁니까? 직접 배워야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하나 바나나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리고 보트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노젓기를 어떻게 하는지 다 배워서 사전을 만들어서 공부를 해서 3년이 걸려서 어느 정도 말을 배웠습니다. 문화적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종교적 경계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돈 리차드슨 부부가 이제 언어를 배웠으니까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이야기도 해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 부활하신 이야기를 이제 그 사우의 부족 언어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우의 남자들이 누굴 믿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배신자 가룟 유다를 만세하며 가룟 유다에게 막 절을 하고 가룟 유다를 섬겨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사우의 부족은 배신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믿기지 않지요.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하면은 처음에 친절하게 잘 대해줘서 상대방이 나를 믿으면은 머리를 때려서 그를 죽여서 그 살을 구워 먹고 뼈다귀는 골라가지고 사랑하는 부인 목걸이를 만들어줘요.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수백 년 동안 사우의 부족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선교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은30에 선생님을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성경에 돼 있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를 믿어요. 이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종교적 경계선에 딱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했는데, 그러나 선교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곳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몇 달 뒤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움마을하고 아랫마을하고 같은 사우의 부족인데 마을끼리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활을 쏘고 칼을 찔러서 죽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다칩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한 달이 흘러가도 전쟁이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 이렇게 가면은 양쪽 부족 다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씨가 말라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자기 언어를 가르쳐준 애쉬 추장에게 가서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화해하라고, 휴전협정을 맺으라고. 그런데 말을 안 듣습니다. 계속 말 안 들으면은
우리는 이 마을에서 철수해버리겠다고, 선교사가 가져온 모든 의약품이라든가 학습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다른 마을로 가버리겠다고 그랬더니 이 추장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 보았습니다. 이제 전쟁을 중단하자 운마을 추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운마을 추장도 좋다, 전쟁 그만두자, 이제 화해 협정을 맺고 이제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 그런데 궁금해서요, 이 사우의 부족이 운마을하고 아랫마을하고 전쟁을 그만두고 평화 협정을 맺을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평화 협정을 맺는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한 시간이 되고 이제 전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 뜰 무렵 약속된 들판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표 전사, 아랫마을 전사 10명이 추장을 중심으로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운마을 추장과 전사 10명이 마주보고 줄을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시를 하니까 아랫마을 평화를 원하는 추장의 아내가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추장은 그 아기를 빼앗아서 안수를 한 다음 이렇게 쓰다듬어 준 다음 자기 편의 전사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아기를 쓰다듬어 주면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운마을 추장한테 건네줘요. 그러니까 운마을 추장이 그 아기를 받고 또 자기 친구들 전사들이 와서 한 번씩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운마을 추장의 부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는 지시를 하니까 활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활 시위를 배에다가 붙여놓고 돌칼로 그 활 시위를 잘랐습니다. 그 순간 두 부족의 그 전사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그 운마을 추장이 높이 들고 이렇게 아기를 흔듭니다. 그게 평화협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부족이 이제는 싸우지 말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뜻으로 평화를 원하는 추장이 자기 아기를 적군에게 넘겨주고 활 시위를 자름으로써 평화조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풍습을 지켜본 돈 리차드슨 선교사는 거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애시 추장과 가족을 모아놓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평화의 징표로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애시 추장은 자기 마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오늘 아침에 자기 어린 아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 전사들에게도 하나님을 같이 믿자고 권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랫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랫마을의 모든 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소문이 운마을에도 알려지게 되자 운마을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그 운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 나중에는 사우의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학교 교사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일명 예수님의 선교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두 종류의 선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이걸 타문화권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종류의 선교사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를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사, 즉 교사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려면 타문화권 선교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교사들, 교육 선교사와 합하여서 예수님의 선교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사들은 타문화권에 가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 못지않게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격려를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찾아오면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대접도 잘하고 또 많이 격려합니까? 그에 못지않게 교회학교 교사들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주 격려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은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한국식으로 안 해요. 우선 현지에 나가면 현지 언어를 열심히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맡은 분반 공부하는 아이들의 언어를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한국 사람이 뭐 한국말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세대에 따라서 언어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 10대 아이들은요, 지금 40대, 50대가 볼 때에 죄송합니다만 외계인입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완전히 멘탈리티가 달라요. 쓰는 용어도 다르고요. 그들이 줄여서 말하면은 어른들 대부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언어를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과공부 책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 2학년을 맡았다면은 적어도 중학교 2학년이 읽는 국어 교과서는 구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성경만 읽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와서 배우는 시간은 주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뭘 읽으면서 뭘 생각하면서 보내는지에 대한 관심 없이 일방적으로 내 공과 공부만 가르치려고 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희노애락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아파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희노애락. 어른의 희노애락이 다르고요. 아이들의 희노애락이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미성년자의 희노애락과 그리고 어르신들의 희노애락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희노애락을 잘 알고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같이 즐거워하고 그들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분노할 수 있어야 공감할 수 있고 그래야 아이들이 마음문을 열고 내 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선생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가르친다고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문이 열려야 들려지는 것입니다.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공감의 공통분모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희노애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라든가 즐겨 보는 TV 프로라든가 아니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의 어떤 감성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1:1 제자 양육을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배우셔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5명이면은 5명이 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고 가정 형편이 다르고 또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대한다 하더라도 교회 학교에서는 한 아이 한 아이 하나의 문화권으로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맞는 맞춤식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이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에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간다면은 새해에는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이 좀 더 발전하고 우리 교회 학교 신앙교육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참 외롭고 고생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 선생님들 외롭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특별히 이 중등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많을 겁니다. 특별히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내가 이게 뭔가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옆집 아줌마도 이렇게 대하지 않는데 교회학교 아이들 보면은 진짜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냥 아주 쌀쌀맞게 대하고 무슨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아주 그럴 때 보면은 교사로서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선교사다 그리 생각하시면은 내가 타 문화권 속에 와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 이리 생각하시고 선교사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하신다면은 그런 냉랭함이나 어색한 분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껏 잘 가르치면은요, 금방 반응은 안 나와도요, 아이들이 다 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 아이들도 적절하게 응답하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내년에도 다음 세대 선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